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잘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신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모는 하지만 실제로는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라는 말이죠. 정말 좋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정말 맞다. 사람들은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직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직분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직분자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직분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숫자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뭐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늘 그 10,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명을 세워서 그 12명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라고 말하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과 다녔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12명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승천할 만큼 예수님은 그 직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그 집사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구제하고 접대하고 하는 이 일들을 맡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직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죠. 모든 직분은 그냥 직분이 먼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서 필요해서 직분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와 함께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사도를 선택했다면 또 교회 가운데 구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런 많은 직분자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늘 성도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구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고 초원지기, 평원지기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권력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직분에 걸맞는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곧 머지않아 또 직분자 선출을 또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투표를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목사님,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번에 권사에 떨어졌습니다. 집사에 떨어졌습니다.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다니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아니 내가 사회적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수 있냐.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서울에서 아주 좀 괜찮은 대학에 아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이제 교회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10년 좀 지난 지 그때 집사를 받았어요. 교회 추서를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죠. 그 집사직을 받았는데, 그게 막 집사직을 축하했는데 그 학교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분이 장로가 됐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제 막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는 집사고 학교에서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이게 투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선거가 뭔지도 몰라서 서리 집사를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그래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사님, 장로고 집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걸맞는 성품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그 밖에 나가서 나중에 다시는 자기가 내가 집사라고 장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근데 좋은 집사 될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장로를 4분을 뽑아야 되는데 3분을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4명이었습니다. 2명은 장로가 됐고 2명은 한 표가 모자라서 장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 2분을 한 분 한 분 따로 만났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표로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표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섬세한 뜻입니다. 또 한 분은 또 만나 얘기하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젊은데 벌써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2분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미 사실은 그분들은 2분 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장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한 표를 통하여서 그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마다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귀한 분이 맞는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인기라든지 그들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성품을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오늘날 이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선택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 한순간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오래 관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성적으로도 성결하고 잘 가르치고, 그럼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보통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는 사람,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정말 저분하고 있으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그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힘든 것은 뭐냐면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이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잘 맞지 않은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때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좋은 진짜 목사가 맞는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겠다 결단하고 더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실은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다.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하고 내가 많이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난 이미 다 갖췄어. 정말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다시 거울을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표가 납니다. 내가 좋은 직분자라면 내 주변에 많은 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슬픈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내가 가면 힘든 사람도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평정됐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평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좋은 직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교회를 잘 감당해서 정말 상처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에 걸맞는 또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이미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직분에 걸맞지 않는 우리 모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 걸맞는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서 있는 곳마다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픔과 슬픔과 또 때로는 괴로움과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슬픈 것들, 힘든 것들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직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주님,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직분자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선배들, 사랑하는 믿음의 직분자들의 그 열정과 눈물과 그 헌신들의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간구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